오늘 본문 14장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잘 아시겠지만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환상에 의하면 지금 시온산에 서 계시죠. 이 시온산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신구약 백성들을 의미하는 24만 4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이미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시온산에 선 이 장면은 시편 2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또 앞에 이제 보던 말씀에서도 같이 살펴봤지만 이 시편 2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시편 2편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항하는 세상의 왕들을 비웃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보고 비웃으시며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내가 나의 왕을 온 세상의 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진정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이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어린 양입니까? 바로 희생을 위한 이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이 시온산, 예전 이름은 모리아산이죠. 이 모리아산의 아들 이름을 드릴 때, 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서 나중에 그 희생의 제물이 된 게 바로 이 양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또한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4절에서는 이 어린 양이 하신 일이 나오는데 바로 속량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노예가 존재했던 이 옛날 시대에 속량은 돈을 주고 그 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주고 사오는 것이죠. 이 대가가 무엇인가? 여기서 바로 어린 양의 피인 것이죠. 자기 피를 대가로 주고 속량하신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또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14만 4천 즉 구약과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뜻하는 이들이 이 어린 양의 속량함을 받은 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또한 구원받은 자들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는 이들,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또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바로 이게 이들이 하는 이제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많은
물소리 같고 또 우레소리 같아서 너무도 놀라운 이러한 이 소리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 또 검은고 소리와 같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임하는 영광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소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검은고 소리와 같은 이것에 맞춰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걸 새 노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음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특히 이 시편을 보면 98편 그리고 114편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보통 거기에 나오는 새 노래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셨을 때 그분의 성도들이 그 경험을 새롭게 하면서 이 부르는 노래라는 사실을 또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이 그 출애굽을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온 이후에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때 바로 이 새 노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에도 2번 등장하는데 모두 다 어린 양 앞에서 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왔던 그 5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14장이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이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노래로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셔서 승리를 주신 자에게 바치는 바로 그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14장 2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늘 하는 일이 바로 땅에 있는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2절과 3절을 예로 들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그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과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바로 감사의 이 언어인 것이죠. 찬양 속에 흘러가는 마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왜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땅에 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 위엄, 창조의 권능과 그 솜씨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지상에 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크고 깊은 감동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상의 죄와 부패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지상에 있는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모두 한 교회의 성도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원칙은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배우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의 삶, 감사의 삶을 우리도 매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며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어린 양의 속량함을 얻어서 구원과 승리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마땅한 찬양과 감사를
더욱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소유하는 이 12월 남은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